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장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또 부족한 점, 단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교회가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참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면, 인격적인 면, 생활적인 측면, 사역적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인격을 개발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또 직분자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모델의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반면 닮아서는 안 될 그런 교회들도, 그런 성도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말 좋은 모델의 직분자, 성도,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의 교회가 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빌립보 교회를 1장부터 4장까지 그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교회에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또 데살로니카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 교회는 바울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며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보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는 아주 열정적으로 꾸준하게 잘 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는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 서로 잘 화합하지 못했고 화목하지 못했고 협력하지 못했고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또 협력하면서 잘 섬기면 그 교회는
장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많은 교회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감옥에서 썼다. 그러면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권면을 했지만 핵심 권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 하나 되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격, 또 배경, 지식 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 주셨다고 하면은 서로 마음을 맞춰 가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이 두 사람은 사실 그 교회의 처음 시작은 루디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러면서 여인들이 교회의 핵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하면은 교회가 화목해질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협력을 잘했다고 하면 더 큰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 못하고 분쟁, 다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나 또한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게 첫 번째지만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 교회가 한 마음 되고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금도 잘하지만 화목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사신 삶의 본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열심을 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서로를 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쳐놓을 것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화목의 모습이 대화를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늘 가족들끼리 싸우고 그런 가정에 행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교회에 늘 서로 다툰다면. 네. 그래서 이 두 여인에게는 뭐가 없었냐? 덕이 없었어요. 덕이 없었어요. 네. 덕이 뭔가 참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덕인지. 뉴욕에 참 존경받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교계 목사님들이 모이면 꼭 설교 중에 빼놓지 않은 말이 있어요. 장수에게는 용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다. 용맹한 장군, 지혜가 많은, 지략이 많은 장군, 그보다도 덕장이 모든 군인들이 잘 따르고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덕장이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덕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덕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직분자들이 덕이 있어야 돼요. 똑똑한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크게 일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본래의 뜻은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그런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을 허무는 자들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허물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라.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되지.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허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다. 어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자들이 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세워주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단점을 자꾸 이제 그걸 끄집어내고 그것을 또 덮어주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를 세워주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세워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래서 직분자들과 교회는 직분자들과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 초신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특별히 너희가 분쟁이 없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싸움을 잘했어요. 싸움 잘하는 그런 교회는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는 서로를 존중하며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고 있는가? 정말 협력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일에, 교회 일이 단순한 인간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라는 권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두 번째 권면이 뭐냐면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두 사람에게 다툼과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덕이 있어서 세워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기쁨, 기뻐하다 이 단어가 18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없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서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서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좀 웃으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얼굴을 많이 찡그리고 있어요. 화가 나 있어 그냥. 화가 나 있어. 뭐 그렇게 교회 와서 화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도들이 그냥 쌩긋쌩긋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저 교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구나. 근데 반대면 참 은혜가 없는 교회네. 나는 지금 은혜가 있는데 여기 왔다가는 은혜가 다 떠나버리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가족과 성도들에게 기쁨의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난 한 주 동안 웃을 일이 좀 많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웃을 일이 좀 많아야지. 한 분 한 분 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또 성도를 잘 챙기는 분들 참 보면은 목회자보다도 더 잘 챙기더라고. 야,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이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챙길 수가 있을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근엄하게 하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관의 일도 목장의 일도 찬양대를 통해서도 또 찬양팀을 통해서나 식당 봉사나 다 이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보면 어려운 일들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면 주님께서 더 기쁜 일을 많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일하십시다. 예배 생활도 교회를 섬기는도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자꾸 지적하지 말고 똑같은 말이라도 좀 은혜스럽게 좀 기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상대방도 기분이 안 나쁜 거죠. 성교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쁨의 대화를 좀 나눠야 돼요. 좀 기쁜 마음으로.
근데 뭐가 어떻고 자꾸 그러면은, 예, 그 테이블이 말이죠, 완전히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거기 안 앉고 싶어. 예, 예. 사람들이 내 옆에 올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그래서 그분은,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구 위에 누이셨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냄새나고. 그런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 모든 것을 가지시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함, 그걸 보시고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하나도 가지지 못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은 자기가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랬어요. 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주장할 때가 많아요. 네. 네. 국민의 권리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네. 교인의 권리를 얼마나 주장합니까? 그렇지만은 의무도 있거든요.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강조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내가 그런 많은, 참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학식이 있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학식이 있었어요.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세상 지위나 명예가 있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도 있고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우선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내 지식, 경험, 내 의견만을 강조하며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우리는 마땅히 누릴 권리를 주님께 겸손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없는 것처럼, 많은 지식이 있어도 부족한 자처럼, 유명하지만 무명한 자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자야말로 곧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네. 자기 스스로 낮아지셨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낮추신 그 주님,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오래도록 쓰신 일이 없더라고요. 다니엘 시대 때 너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내가 이 큰 도성을 지었다. 내가 큰 나라를 이루었다. 교만했어요. 그 순간 하루아침에 미치광이가 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나중에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다가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겸손함이 묻어나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겸손함이 묻어나야 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겸손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자기를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의 포기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도 죽어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모든 혈기를 고집을 다 죽여야 돼요. 이 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 혈기와 고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혈기와 고집,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다 죽어져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또 교회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그 주님, 이런 주님을 빌립보 교회가 좀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어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교회를 섬길 때 고통도 손해도 있게 되지만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가 누릴 권리도 포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영혼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오신 그 주님,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